친구들 안녕. 여러분들의 홍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7과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신부님이 말했었던 꿈쟁이 요셉 그리고 이집트 왕자 영화 다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어요. 꼭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준비물 다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잘 준비했을 거라고 신부님은 생각하고 오늘 본격적인 교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로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문 열심히 하고 있지요? 기도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친구들은 더 힘내서 기도문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힘내서 기도문 화이팅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재 39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7과 제목이 뭐였었죠? 그래요. 하느님이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 지난 7과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혹여나 생각 안 나는 바로 너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그러면 지난 시간 신부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꿈쟁이 요셉 책에 잘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꿈쟁이 요셉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어요. 그 꿈은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듯한 내용의 꿈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들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요셉이 찾으러 온 것이지요. 형들은 이런 요셉을 빈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러곤 길을 지나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이끌려 이집트로 가게 되지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장기, 곧 꿈풀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곤 이집트의 관리가 되어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집트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요셉은 곧 닥칠 기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심한 기근 중에도 이집트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를 찾아와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지요. 요셉은 이런 형제들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왜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나쁜 짓을 한 형제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형제를 또 친구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요거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람이 많아져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지요.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던 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는 이집트를 떠나버리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시지요. 해방이라는 말은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 또 얽매인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느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세요. 이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모든 맞이, 곧 첫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동물이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알려주세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억하며 파스카 축제라는 축제를 지내요. 파스카는 거르고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해방, 곧 구원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병사들을 데리고 따라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와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의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집트 왕자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집트 왕자를 보면 모세가 등장하지요.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꿈쟁이 요셉과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끝으로 7과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창세기와 탈출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7과 43페이지까지의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겠지요? 남아있는 것들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고 마침 기도로 오늘 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도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시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카톡도 괜찮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신부님 저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면 신부님이 또 답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